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하는 많은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6장입니다.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사랑할까? 당연히 자신이 개척했으니까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큰 사랑을 그가 섬기고 있고 그리고 개척했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선교 여행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수 없지만 그냥 너희들끼리 잘 지내십시오가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한 가지 문제를 더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하여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 문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동안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관하여 대하여 했던 이 내용이 7가지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요. 이제 한 가지 남은 부분이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른들에게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연보와 헌금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연보가 한자어기 때문에 이 한자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연자는 버릴 연, 드릴 연입니다. 그리고 보자는 돌봅니다. 그래서 연보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원어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한자를 써서 연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성금 등이 헌금이 되고요. 연보라는 것은 이 당시로 말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 기근으로 해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 선교했던 교회들,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금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그냥 보지 말고 좀 도와서 함께 헌금을 합시다 라고 부탁한 것이 연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이방인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박해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도 이방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고 유대인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 빚진 것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한 교회인 것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연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보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이미 서신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권면을 고린도 교회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연보는 매주 첫날, 첫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주일에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일에 헌금을 드리되 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모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왔을 때
또 헌금을 준비한다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특별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서 참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만 많이 하거나 하지 말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함께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입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도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성경이 기록된 이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의 풍습이 있는데 손님들이 올 때, 특히 중동은 나그네들 올 때 그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왔던 손님이 그들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호의를 베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아닌 것이죠. 한 형제고 자매고 또 서로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함께해서 그것을 나누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연보가 준비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갈 수 있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런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대표자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육로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수고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기억하는구나, 정말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로 하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보내게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를 세우고 또 나도 갈 수 있다면 같이 가서 지금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일에 하는 헌금이 있었지만 따로 연보를 준비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총회 성경금도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관리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그때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몇 사람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한다면 이제 그분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노회 상회비라는 것을 냅니다. 보통은 10분의 1을 내지만 이제 우리 서울로에서는 6% 정도를 하게 됩니다. 감성금과 주일헌금과 11조의 내용들을 이제 퍼센트로 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들이 형편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왜 노회 그런 헌금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개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을 교회다, 즉 노회를 교회라고 정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회에 속한 한 지역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회비를 통해서 노회 사역들을 돕게 되고요, 연합 활동들을 돕게 되고요, 특히 개척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형편이 다 교회마다 좋지 않지만 몇 퍼센트를 떼어서 노회에 보내게 되고 그 노회는 그 재정들을 사용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재직 세미나 같은 것도 함께 하게 되고요, 또 목회자 수행 같은 것도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상회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회비를 굳이 왜 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나누고 나눌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도 많이 나누면 훨씬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해진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드린다면 연약한 교회들,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튀르키예 구제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성경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는 그들에게, 받는 분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자가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한다면 교회와 교단과 또 노예에 속한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제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한 다음에 5절부터 18절에 자신이 이제 그 뒤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5절부터 9절에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 여정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5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봄 정도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올라가는데 오는 방식이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요, 육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육지를 통해서 오고자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과 고린도 지역 사이에 그 당시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 때 그 다른 교회들도 들려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는 겨울을 함께 보낼 계획인데 내가 이곳에 있다가 갈 곳에 갈 때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사도 바울에게 여비를 준비해 주시면 내가 잘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텐트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또 수리함으로써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들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를 요청하게 되고요, 또 잘 나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여행 계획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주애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고 싶고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고 싶고 또 에베소 지역에 좀 더 머물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고 지금은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열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해방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적들,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바울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지만 그 반면 방해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또 우리의 사역들도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죠. 사역에 열매가 있지만 열매와 함께 어려움들이 계속 생깁니다.
교회도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려움이 항상 같이 존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일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항상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일들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계속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를 원했냐면 바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잘 받아주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나와 같은 사역자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는 사람이니 그를 교회를 잘 접대하고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있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에 일부 성도들이 야 우리는 아볼로파다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니다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다, 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할 때에 그 아볼로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없으니까 아볼로를 통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아볼로는 지금 당장 갈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까요? 그냥 고린도만 가면 되죠. 근데 중간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발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빨리 가면 되죠. 근데 왜 에베소도 못 옵니까? 그리고 못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를 섬겨하기 때문에 돌볼 수 없어요가 아니라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척에 세웠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요,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뭔가 일을 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틀려요. 그런데 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발부둥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지요. 제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토라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부러뜨리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들을 막으시는 방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 조금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격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도 이해도 안 됩니다. 같이 있는 자리도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있는 한 지체 한 명 한 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따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바르게 섬기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담아, 이제 마지막인데 더 이상 잔소리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13절 14절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최종적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혼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에 경과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나를 사랑해서인가 하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자꾸 세상의 풍주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남자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미지에 연결되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강한 이미지입니다. 든든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남자처럼 강건하고 당당하고 바르게 서 있으라,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신론적인 환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온 세상에 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이 최고지 무슨 예수가 신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얻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신앙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거룩의 열매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일 잘하고 말 잘하는 게 교회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분열하고 다투고 누가 낫다 못 낫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잔소리 같은 권면한 다음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합니다. 굳이 왜 이 가정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잘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 집을 지켜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 고린도가 있는 그 전체 지역을 아가야 주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다 바쳤던 그런 개척 멤버와 똑같은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들만 높여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서로 낫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것보다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섬기는 이 가정을 보고 이 가정의 신앙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또 뭔가 일을 열심히 잘한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들은 저분을 볼 때 참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는 행복하고 복된 교회죠.
누가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그런 본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나한테 상처만 주고 어렵겠는데 그런 본을 못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은 누구시라고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가 온전한 본을 다 보이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야기 쉽지 않는 것은 압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까? 왜 이렇게 저분들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어쩜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다 못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또 잘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본받으면 되잖아요. 그 잘하는 것, 또 저분의 잘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는 부분들, 약점 같은 거, 또 그것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만든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절대 필요 없는 존재가 없고요, 필요 없는 존재가 한 분이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도전을 두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한 분의 모든 영향력이 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연약한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면 되잖아요. 왜 자꾸 교회에 대해 실망하십니까? 왜 자꾸 사람에 대해 실망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들도 핑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나는 싫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지체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할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며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19절과 24절에 안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안부를 전합니다. 우선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바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란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출신이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도왔던 초기 멤버였습니다. 이제 이들과 교회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분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문안 인사,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한 몸인 것을 아는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예연합으로 청소년 수련을 했고요, 서울노예와 부산노예, 그리고 서울노예연합으로 청년부 수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지역도 틀리고 신앙의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교단 안에 속해서 한 노예 안에 속해서 함께 신앙을 나눌 때 이 신앙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신학생에서 청년 때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좋은 도전을 받고 힘들 때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노회와 총회 연합 모임들입니다. 절대 개교회로는 성장하고 개교회가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이 다 섬겨야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은사가 있는 것이죠. 한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한 지역에서 일부분의 일들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회 안에, 총회 안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친필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당시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편지를 쓰는 본인이 이제 친필로 기록하고 이것이 서명과 사인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중에 기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신앙을 훼손하고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우리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설교에 대한 강조도 하지만 설교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무엇을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모임, 말씀 나누는 모임이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또 우리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최소한의 일이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거나 그것보다 다른 것에 최우선을 두거나 자꾸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구하도록 만든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고집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최소한의 일. 여러분, 이제 다시 제가 말씀 나눔에 대한 방고를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목사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각자 있는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실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지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이 66권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제가 세워져 있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설교 나누시자는 것은 그렇게 제가 계속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하시고 저는 또 다른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교 나눔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해서 들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 나눔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잘 섬겨 주십시오. 한두 명이 하는 것보다 4명, 5명, 6명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는 분들을 힘들거나 낙담하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모여 주십시오.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분들도 힘들게 또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또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청소년들은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에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함께 기도 요청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도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나의 사랑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잔소리하는 것이 여러분 싫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앙의 자랑,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사정하고 부탁하고 강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9월부터 고린도전서 설교를 시작하였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린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삼일차 하나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일차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또 바울을 통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섬기도록 하셨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꼽고 무릎 꿇치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각자가 교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